안녕하세요. 온라인 독서교실 일상의 성화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해 보자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어떻게 성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칭의 교리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이 장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칭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함과 노력과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저자인 데이비드 폴리스는 목적에 따라서 균형을 흐트러뜨려 일면을 강조한 진리가 청자의 상황에 상관없이 단순하게 반복되고 강조될 때 오히려 이 조언들이 개인이나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진리가 우리의 현실을 잘 담아낸다면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칭의 교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죄를 정직하고 용감하게 직면할 수 있게 해주는 신앙의 토대다. 칭의야말로 기독교의 근본이고 필수적인 진리입니다. 칭의 교리는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첫째로 자신의 행위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자신의 실패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위안을 주고 자신의 성공에 안주하고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경각심을 줍니다.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죄 용서의 기쁨,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 등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고 하나님의 자비의 풍성함을 알게 해줍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기도 해요. 자신의 선함을 하나님과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 증명하려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려는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까지는요. 칭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성경을 같이 펴놓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3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데이비드 폴리스는 로마서 8장 19절에서 39절까지의 핵심이 하나님은 당신을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세상의 어떤 권세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 포괄적인 진리 아래에서 세상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 신음하고 눈물 흘리는 이들을 성화시키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과거에도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실 만큼 가장 아끼시는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위하시는 마음과 태도가 크신 분입니다. 둘째,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분입니다. 셋째, 로마서 8장 앞부분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뿐만 아니라 다른 선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넘치도록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위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보다 거룩한 삶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변화를 가져오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봅니다. 아마도 이 책에서 가장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이야기들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복잡한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할까요? 데이비드 폴리스는 5가지 요소를 꼽습니다. 옆에 그림처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자신, 그리고 성경 말씀, 주변의 지혜로운 사람들, 삶의 고난들, 개인의 의지와 결단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으로 끌어내시고 죄 때문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영혼의 청각과 시각을 회복시키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모든 선한 열매는 우리 삶에 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찾아온다.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집의 기초에 놓여 있었어요. 거룩한 삶, 성화는 성령의 역사에 기초하여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거룩하여지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을 더욱 의지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진리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성경 말씀을 통한 개입은 서로 협력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또 우리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반응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주변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은 지혜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성장은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좋은 롤 모델이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죠.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들과 교제한다는 것은 인생에서 참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괴로워할 때에 우리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곁에 있는 사람들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번째,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더 깊이 개입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어려운 현실을 통과하며 실제가 되고 믿음은 더 깊이 뿌리 내리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래서 고난을 신앙의 시금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구하게 되죠.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삶에서 아주 많이 경험해 보았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유익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고난을 경험할 때
진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를 저자는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 버리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외부 환경의 악으로서 사람들의 배신, 인생에서의 실패, 죽음, 사회와 문화가 양산하는 거짓된 사고방식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때문에 내면적으로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요인은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거짓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돌이키고 변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러한 능동적인 변화는 우리가 전인격적이고 진심으로 그렇게 느낄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의 꼭두각시도 아니고 로봇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스스로의 행동에 100%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동시에 외부의 도움에 100% 의지해야 하는 존재이다. 성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 자신의 결단과 삶에서의 실천도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실천은 한 번의 시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5가지, 하나님의 개입, 성경 말씀, 지혜로운 사람들, 고난, 우리 자신의 결단. 이것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서 우리를 거룩한 변화로 이끌어갑니다. 거룩한 변화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변화에 전 과정에 걸쳐서 영향을 줍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의 롤 모델로서 거룩한 변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와 고난까지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자신은 이 그림 속 집에 사는 사람으로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결단의 주체가 됩니다. 거룩한 변화는요,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어느 한 요소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서로 조화되어서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끕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그 요인들이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것이 은혜가 아닐까 싶어요. 어느 한 군데에서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사람들 속에서 끊임없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번 한 주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일상의 성화 3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